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황태훈 주의 오늘은 다른 때보다 아무래도 오미크론 확산이 심해지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당에 하지 못하셨는데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많은 동인의 성도님들도 계시죠. 어디에서 예배하건 예배당에서 예배하건 가정에서 예배하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게 됩니다. 멀리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 죽음이 그 원인일 때도 있지요. 이유가 어찌 되었던 헤어진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야, 헤어지길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에 보면 그 기억을 세 가지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 익숙한 단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겸비한 사람, 정말로 멋있죠.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겸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지금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기억한다고 말하지 않죠. 어떻게 나오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과 역사가, 사랑과 수고가, 소망과 인내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단어가 같이 나와 있으면 어느 점에 강조점이 있죠?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믿음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역사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성역공부 시간에 커피 밀크와 밀크 커피의 차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커피 밀크와 밀크 커피 차이가 뭐죠?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말은 뒤에 있습니다. 커피 밀크는 그럼 뭐죠? 밀크 우유입니다. 우유 밀크에다가 커피향을 첨가한 거죠. 그렇다면요, 밀크 커피는 본질이 뭐예요? 커피인데 거기다 우유를 첨가한 것입니다. 본질은 뒤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할 때 강조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역사, 수고, 인내가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기억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역사입니다. 수고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죠. 그 수고는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 수고입니다. 그 인내는 무엇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인내입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이라고 할 때 이 말은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지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실제적인 지침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우선 믿음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말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요, 그냥 막연히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다 된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다 이룰 수 있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타나죠.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램프 요정이 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을 버려놓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보면 교회도요,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무리한 교회 건축입니다. 교회 인원은 한 50명, 100명도 안 되는데 교회 건축은 50억, 100억을 들여서 합니다. 이렇게 건축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러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결국 교회가 부도가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도가 났습니다.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이 믿음을 받아주지 못한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모든 것은 다 해도 은행빚을 감당할 능력은 없습니까?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요, 믿음이 아니고 주술입니다. 신앙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신앙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구판을 벌여놓고 지성을 다해 비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을 믿는 주술이고 미신이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그 건물이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주시죠?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를 버리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생각합니다. 내 욕심으로 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간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랑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사랑의 뭐를 같이 말하고 있죠? 사랑의 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의 동기가, 이 수고의 바탕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 수고는 자기 의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의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열심히만 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 그렇지요? 사랑이 없이 수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이런 거지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사랑 없는 수고는 결국은 자기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키게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학생부 때, 그러니까 중고등부 때 교회를 하면서 저도 이랬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교회를 정말로 열심히 했거든요. 중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정말 밤낮으로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수련 같은 거 준비하면은 수련회 열심히 준비하면서 회장으로서 학생들한테 한 명씩 한 명씩 일일이 전화하면서 수련회 가자고 막 독려하고 격려했습니다. 갖가지 말로 꼬시면서 밤늦게까지 전화하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서 짜증이 납니다. 애들이 튕기잖아요.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수련회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똑같은 학생인데,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수련회 준비하느라 시간 뺏기고 또 참석하라고 전하면서 시간을 뺏깁니다. 그런데 지들은요, 죄송합니다. 지들은 가만히 집에 앉아서 전화만 받으면서 못 간다고 튕기고, 나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정을 해야 되고, 정말 뿔딱지가 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함께 가자고 권유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렸잖아요. 어려서 그랬다는 핑계는 있습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니까 해야 되는 일로 알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게 좋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 자기 의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결국 자기에게도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정작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애들을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수고할 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을 일로 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일로 대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일만 보지 말고 먼저 사람을 봐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수고할 때 우리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기에는 역시 뭐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섭니다. 성경은 사랑이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년 내내 암송했던 말씀이 있죠. 사랑장 어디죠? 그렇죠. 암송한 거 다 잊어버리셨을 거니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계신 분들은 그냥 머릿속을 찾아보시고요. 헷갈리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미우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누군가를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절절한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라고, 견디라고, 선하게 대해주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수고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뭐라 정의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요한은요 예수님과 관계된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은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과 구분되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다고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동물을 제물로 바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행동하시는 사랑,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따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단지 감정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다고요? 죄인이었다고,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손해 보더라도 섬기는 그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3주 정도 이곳에서 사역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국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야 됐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를 흔드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뭐를 말하고 있죠?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내를 가지고 이 신앙을 지켰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 연약한 이들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이럴 때 그냥 정부에서 그냥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렇게만 말하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청사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은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냥 무조건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이 소망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허황된 소망이 아닙니다. 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죠. 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내려오더라고요. 아빠, 누가 대통령이 1억 원씩 준대. 좋다고. 참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러한 공약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요, 우리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누구에 대한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NLT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둔 소망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때로 살면서 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처한 현실 그 상황만 보지 말고 이 땅의 소망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 어떠한 소망이라고요?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아니,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죠. 이유가 뭐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이제 영원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날을, 이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날에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여기 기쁨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아갈리오 에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쁨은요,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기쁨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소망, 재림의 참된 소망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을 때 그 수고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인내합니다.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대해 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터하게 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우리 등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도인인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독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바라볼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일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서 내가 성도들을 섬길 때 사랑